구약성경 853페이지 시편 72편 오늘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72편 1절에서 20절까지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벤 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 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로다.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산 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세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아멘. 4월의 수요일 밤에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읽으며 또 은혜를 받고 있는데요. 시편 이 5권으로 되어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1권, 2권, 3권, 4권, 5권 150편이 그렇게 나눠지고 여기 72편은 2권의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이제 73편부터 제3권이 시작되고 지난주에 저희가 시편 22편의 말씀을 봤는데요. 그는 1권 중에 시편 1편에서 41편까지 1권 중에 이제 22편을 한 편을 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수요일 밤에 이 시편을 보면서 우리가 잘 유념해 둬야 될 것이 이 시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2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4번째 하셨던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십자가를 예언하였던 그 시편이에요. 이제 오늘 이제 72편은 바로 여기 제목이 솔로몬의 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보통 시편의 이 제목이 그리고 지은이가 누구인지 이 곡조가 어찌한지 시편은 모두 찬양이었습니다. 찬양입니다. 그러면 이 곡조를 뭐 낮은 음으로 해야 되는지 높은 음으로 해야 되는지 또 악기는 뭘 써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여기 솔로몬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72편 20절을 보시면
이세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생뚱맞죠? 좀. 그럼 우리가 솔로몬의 시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이 시편 72편은 제2권의 마지막 시이고 솔로몬의 시라고 하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은 다윗이 자기가 이제 죽으면서 왕위를 솔로몬에게 물려주면서 그리고 왕이 되는 솔로몬이 어떠한 통치를 하며 어떻게 나라를 세워가야 할지를 축복하며 기도하는 내용의 시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해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왕권을 아들 솔로몬에게 이양하면서 이제 왕이 되는 솔로몬과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진짜 왕은 다윗이 아니라 솔로몬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지를 기도로 찬양으로 그렇게 부르고 있었다라고 해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궁극적으로는 이제 마태복음 12장 42절에 이 솔로몬 왕보다도 더 위대하신 왕, 솔로몬보다 더 크신 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가시고 성취해 가시는 예수님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였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 거기에 왕으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어떠할 것인지를 이 시편 72편의 찬양으로 예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2편은 왕에 의해서, 누구요? 다윗 왕에 의해서 왕을 위한, 누구? 솔로몬 왕을 위한, 그리고 또 다른 궁극적인 왕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그 시편 찬양으로 우리가 이해하며 우리가 이 말씀을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왕인 다윗이 또 왕인 솔로몬이 위대한 왕이 되고 위대한 나라를 세워가기를 기도하며 지금 이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위대하신 왕, 만왕의 왕, 만유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예표하고 찬양하고 높이는 그런 찬양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은 예언서를 보면 많이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예언서를 한번 볼까요? 그 예수님이 어떤 왕이시고 또 어떻게 통치하고 하는지를 우리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9장입니다. 보도록 할게요. 이사야 9장. 9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자, 이사야 9장 6절과 7절입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약 700여 년 전에 예언한, 다윗은 1000년 전에, 지금부터 3000년이에요. 네. 보세요.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 이 어깨 정사, 이 표는 왕이라는 상징이에요. 이 견장처럼 이렇게 딱 여러분 보시죠, 그죠? 그 왕이라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여러분 아시죠? 아주 놀라운 기이한 능력을 행하시는 기묘자 모사고, 그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신 아버지, 영원하신 아버지,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제 세상에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가 뭐죠? 평강의 왕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죠. 그리고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뭐요? 무궁합니다. 영원한,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고 만군의 여호와의 여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될,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어떤 나라고 다스리신 왕은 어떤 왕이고 이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11장을 또 가볼게요. 이사야 11장 1절을 한번 볼게요. 1절. 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이새가 누굽니까? 누구의 아버지? 다윗의 아버지. 예, 잘하시. 다윗의 아버지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그 줄기에서 이제 한 싹이 날 건데 이건 누구에 대한 예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입니다. 그리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을 하고 그 위에 여호와의 영,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실 때, 그렇죠? 세례 받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여호와의 영,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데요. 여호와의 영, 그 영은 뭐예요? 지혜와 청명의 영이고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고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고 그의 귀에 들린 대로 판단하지 않고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고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이게 바로 이새의 자손으로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실,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 공의와 정의로 세워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예언하고 있고, 여러분 6절에서부터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자고래, 이 찬양 아시죠? 다스리는 그 나라는 평화의 나라, 샬롬의 나라, 완전한 평화의 나라, 그것을 이제 예언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9절에 보시면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 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며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이제 이새의 자손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이어지게 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될 하나님의 나라, 공의와 정의로 세워지고 가난한 자도 병든 자도 없고 억압한 자 다 해방을 얻고 모두가 샬롬, 모두가 평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예언해 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신약 성경에도 그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4장을 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4장 17절. 신약 성경 로마서 14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17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의, 공의, 정의, 제다카, 미시파트, 아주 공평과 정의로 모두가 살고 생명으로 세워지는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다시 72편으로 가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다시 72편으로 오시면, 그러면 여러분 이 만왕의 왕, 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 이제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을 향한 그런 간절한 축복과 기도라 그랬죠. 근데 이 왕은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그러면 여기 이제 그 왕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 다스리는 이 나라는 어떤 나라가 될 것인가를 우리가 이제 한 4가지 정도로 부지런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째는 그 예수 그리스도 왕의 통치는 공의로울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이 공의,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주 속성, 정체성은 공의예요. 어디 하나 치우치지 않아요. 잘나 오르나 치우치지 않고 완전한 공의. 여러분, 이 세상에 나라가 다스리는데, 이 세상에 임금이 다스리는데 완전 공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한 이 공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기 때문에 완전한 공의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2절에 그 공의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주의 백성을 그 공의로 재판을 하고 주의 가난한 자들을 정의로 재판한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얘기 들어보셨죠? 그죠? 세상은 그래요. 권력이 있으면 죄가 있어도 다 풀려나고, 권력이 없으면 죄가 없어도 다 감옥에 가고, 돈이 있으면 죄가 없는 것처럼 되어버리고, 그게 세상 나라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공의의 왕이세요. 그러니 공의로 다스리시고 재판하시고 판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3절을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공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의로 재판을 하시면, 정의로 재판을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 이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무슨 얘기예요? 자연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다 먹을 것을 내고. 희한하죠? 공의의 정의의 왕이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면 백성들이 복을 받는데 어떻게 봐요? 막 산들이, 막 우주 만물이, 그 모든 것들이 다 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뭐야? 축복을 쏟아내는 거예요. 기가 막힌 역사들이 나타나요.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고 작은 산들이 그리하더라. 또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고 압박받는 자들을 다 구원하여 압박하는 자들을 오히려 꺾으시는 그 공의가 세워진다. 자,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공의와 정의의 왕이신, 공의와 정의를 가지신 그분이 공의와 정의로 재판하시고 판단하시고 백성들을 다스릴 때 모든 백성들에게 공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이 왕의 통치는 뭐예요? 영원할 것이다. 아까 무궁하다라는 표현을 많이 썼죠. 그래서 5절에서 7절을 보겠습니다. 보죠. 자,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자, 해가 여러분 빛이 있으라.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을 지으셨죠, 하나님이. 근데 그 해가 여태까지 오다가 뭐 깜빡 이렇게 졸다가 해가 빛을 잃었다가 뭐 왔습니까? 지금까지 계속 해가, 그 하나님이 해를 창조하셨는데 그 해가 지금토록 지금까지 쭉 오고 있습니까? 변함없이 그대로. 달도 마찬가지예요. 달도 이제 물론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뭐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있고 거긴 해가 없어요. 왜요? 해이신 예수님께서 비추시는 그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 자, 해가 있을 동안에도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영원한 통치가 이루어질 거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벤 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이 비와 소낙비는 또 무엇을 상징하냐면요, 바로 그 영원하신 왕의 통치를 통해서 주시는 축복을 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영원토록 통치하시면서 그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자,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의인이 흥왕하고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시간적 제약 없이
영원토록 평강이 임하는 그 나라가 되어질 것이다. 자, 세 번째는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 나라는 온 세계적인 통치가 이루어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8절을 보세요.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 여기 바다에서 여기 바다까지. 마치 동에서 서까지. 끝이 없어요. 그리고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끝이 없어요. 온 세상. 모든 땅에 그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게 되고 9절에 광야에 사는 자들에게도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핫들 것이고 여기 보시면 다시스 그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쳐요. 왜요? 그 왕의 통치, 온 땅에 임하는 그 통치를 받고 그 왕에게 뭐요? 조공을 바쳐요. 마치 솔로몬 왕에게 여러분 전 세계에서 조공을 바치러 오잖아요. 어디서 와요? 스바 여왕도 오잖아요. 그렇죠? 그 지혜를 듣고 오자. 세상 끝에. 당시 스바는 세상 끝이라고 여겨지는 곳이에요. 거기까지 뭐요? 지금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데 그 통치와 다스림이 그 세상 끝에 거기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미치는 땅끝까지 온 세상에 미치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될 거는 거예요.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려다. 자, 11절 시작.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모든 왕들, 모든 나라의 왕들, 모든 민족들이 그 이스라엘 솔로몬의 통치인데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고 통치하는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왕들과 모든 나라에 다 통하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아들 솔로몬이 그런 나라, 그런 통치를 이루기 시간적으로도 제약이 없어요. 그리고 지역적으로도 제약이 없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리고 모든 나라, 모든 땅, 온 세상에 미치기를 여러분. 이 다윗이 이 기도를 하면서 얼마나 흥분이 됐을까요? 다윗은 나단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그 다윗의 언약을 받았잖아요. 사무엘 7장에. 네가 내 집을 지켰느냐?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을 것이다. 그거를 받고 이 아들 솔로몬이 지금 왕에 즉위하고 있는데 그걸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지금 이 찬양을 지어서 노래하고 기도하면서 왕위를 계승해 주는 건데 이건 이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 그 다스림과 통치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네 번째, 마지막 네 번째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는 은혜롭고 영광스러울 것이다. 그게 바로 여러분 12절에서부터 자 그렇게 통치하시는데 그는 공평한 자가 부르짖을 때 건지며 요즘 새벽에 여러분 열왕기상을 하면서 다윗 이후에 솔로몬 왕이 즉위해가지고 그쵸? 재판 얘기했었잖아요. 그쵸? 창기들 왕을 만날 수도 없어요. 범접할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왕은요 그 낮은 자들, 그 가난한 자들 그런 자들에게까지 뭐야? 귀를 주고 마음을 주고 긍휼로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놀라운 그 지혜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 건져주고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져주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고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 여김을 받으리로다.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이 은혜롭고 영광스러운 충만한 우리나라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우리나라 대통령이
하나님. 주여가 나오죠. 주여가 나오죠. 주여가 나와요. 다. 진짜 이런 얘기는 하고 싶지 않은데는 서울에 있는 목사님들, 교회들 다 회개해야 돼. 막 대형교회 이러고 막. 그렇다고 내 대형교회 반대하고 그러는 거 아닌데 진짜 한 3일은 밥 못 먹을 것 같아요. 자, 15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라. 보세요. 이렇게 공의로 다스리고 정의로 다스리고 그 영원한 온 땅, 온 나라에 임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들이 항상 그 나라와 그 왕을 위해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는 역사들이 일어난다. 할렐루야. 그 뭘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왕의 그 통치, 그 다스림이 얼마나 기쁜지, 뭐 그냥 은혜니까, 영광스러우니까 기도가 절로 나와요. 그 나라와 그의 왕을 향한 그 축복의 기도가 절로 나오고 종일 찬양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나라, 그 은혜와 영광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자, 16절. 산 꼭대기의 땅에도, 여러분 산 꼭대기의 땅에 뭐가 되겠습니까? 거기까지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땅에 풀이 뭐 셀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다스림을 받는 그 나라, 그 성의 백성들이 그렇게 흥왕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17절.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아멘. 자,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다. 너는 축복의 통로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이렇게 복을 주고 모든 민족이 그를 복되다 하는 그런 역사를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죠? 18절과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이렇게 오늘 시편 72편 솔로몬의 시, 그러나 우리가 이 시를 다시 한번 잘 보시면서 다윗 왕이 왕위를 물려주며 아들 솔로몬, 왕이 되는 솔로몬, 그 나라를 다스릴 솔로몬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며 그 나라가 공의로 다스려지기를, 그리고 그 나라가 정말 안정적으로 영원히 무궁할 수 있기를, 그리고 그 나라가 온 땅에 모든 나라에 이 공의와 정의를 세우고 그리고 그 은혜로운 그 영광스러운 그 나라가 영원하기를 축복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와 찬양이 되는데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는 그 공의로운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시간의 한계가 없는 영원한 통치가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는 장소, 지역에 한계가 없는 온 세상에 전 우주적인
통치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는 은혜롭고 영광스러워 모든 사람이 찬양하는, 모든 백성들이 그 선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인자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항상 그를 위해 축복 기도하고 종일도록 찬양하는, 영화롭게 하는 그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물러나라 물러나라고 모이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모이는 거예요? 찬양하려고. 잘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인자하심이 선하심이 영원합니다. 그 공의와 정의를 찬양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모이는 거예요. 모이면 예배하고. 우리나라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영원한 이 통치와 다스림을 우리가 기대하며, 여러분 시편의 말씀을 이게 표면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우리가 좀 더 집중해서 정말 이 깊은 의미들을 살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영혼의 찬양, 이 왕을 향한 노래, 왕을 위한 노래 72편을 여러분 읽으실 때마다 이 나라 이 민족에 이런 왕을 세워주시고, 그리고 이런 다스림과 통치가 이루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나라 될 수 있도록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36